독일인의 사랑 일곱째 회상. 친구와 손을 잡고 티롤 지방의 산과 계곡을 산책한다면 우리는 거기서 생의 활력수를 듬뿍 마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똑같은 길이라 해도 외로이 상념에 젖어 혼자 헤맨다는 것은 얼마나 부질없는 시간 낭비인가. 저 푸른 산과 어두운 계곡, 푸른 계곡과 세찬 폭포가 내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내게는 그것들을 감상할 여유가 없었다. 오히려 그것들이 나를 보며 외로운 내 모습을 의아스럽게 여기는 것만 같다. 온 세상에 내 곁에 있기를 원하는 이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게 가슴을 조여온다. 이러한 생각과 더불어 나는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났고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노래처럼 그 생각들은 온종일 나를 쫓아다녔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 여관에 들어서서 지친 몸을 털썩 주저앉히면 방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내게로 모아지며 외로운 방랑자의 행색을 의아하게 바라보는 것이었다. 그럼 나는 혼자가 되고 싶어 다시 아무도 없는 어둠 속으로 나갔다가 밤이 이슥해서야 살그머니 돌아와 몰래 내 방으로 기어 올라가 후덥지근한 침대에 몸을 던졌다. 그리고는 슈베르트의 가곡 네가 없는 곳에 행복이 있네를 마음속으로 줄곧 되뇌이다가 어느새 잠이 들곤 했다. 어디를 가도 부딪히는 것은 찬란한 자연을 즐기며 환호하고 웃어대는 무리들이었다. 이런 무리들에 부딪히는 것을 아무래도 참을 수가 없어 마침내 나는 낮에 잠을 자고 밝은 달밤을 타서 이리저리 헤매는 쪽을 택했다. 그럴 때면 최소한 나의 괴로운 상념을 몰아내고 생각을 다른 데로 돌리게 하는 한 가지 느낌이 찾아왔으니 그것은 공포감이었다. 누구든 한번 길도 모르는 산속을 밤새도록 혼자 헤매어 보라. 그럼 우리의 눈은 비상하게 민감해지고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먼 곳의 형체까지 우리의 시야에 들어온다. 우리의 귀는 병적으로 긴장하여 어디서 들려오는지도 모를 잡다한 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발은 바위새에 붉어져 나온 나무 뿌리에 채이거나 폭포에서 튀어 흩어지는 물방울로 적셔진 미끄러운 길에 곤두박질 치게 된다. 그리고 가슴에 남아있는 것은 위안받을 길 없는 황량함 뿐. 우리를 따스히 해줄 기억도 매달릴 희망도 없다. 한번 그런 등산을 시도해보라. 그러면 당신은 차가운 밤의 전율을 안팎으로 느낄 것이다. 인간의 마음에 생겨나는 최초의 공포는 신에게서 버림받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생활은 그 공포를 몰아낸다. 바로 신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인간들이 외로움에 빠진 우리를 위로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의 위로와 사랑마저 떠나가면 우리는 실로 신과 인간 모두에게서 버림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절감하게 된다. 그때에는 자연조차 우리를 위로하지 않는다. 자연은 그 말없는 시선으로 우리를 공포로 몰아넣는 것이다. 그렇다. 아무리 단단한 바위를 확고하게 디디고 섰어도 그 바위는 우리에게 그것이 생성되기 전 태고의 모습으로 바닷속 먼지로 되돌아갈 것처럼 여겨진다.
우리는 눈이 빛을 찾는데 마침 전나무 숲 뒤로 떠오른 달이 환한 암벽에다 뾰족뾰족한 나무 그림자들을 던져준다. 그러면 그 달은 우리에게 한때 태엽을 감아주었는데 멈춰버린 시계의 죽은 바늘처럼 보이는 것이다. 별들조차 광활한 하늘조차 외로이 버림받아 떨고 있는 한 영혼에게 안식처를 주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 생각만이 우리에게 때로는 위안을 준다. 그것은 자연의 필연성, 무한성, 질서, 그리고 그 의연함이다. 여기 폭포가 잿빛 바위 양편으로 검푸른 이끼로 뒤덮어 놓은 곳, 그 서늘한 그늘 속에서 우리의 눈은 모두 한 송이 물망초를 발견한다. 그것은 모든 갯가에, 지상의 모든 초원에 피어있는 천지 창조의 아침일에 끊임없이 만발하며 이 땅 위에 뿌려졌던 수백만 자매꽃들 중에 한 송이에 불과하다. 그러나 꽃잎의 섬세한 줄기들, 꽃받침에 모인 꽃가루, 뿌리에 뻗은 섬유질의 한 올 한 올은 한결같이 헤아려져 정해진 수치이니 지상의 어떤 힘도 그것을 느리지도 줄이지도 못하는 법이다. 우리의 둔한 눈을 예리하게 모아 초인적인 힘을 갖고 자연의 비밀 속에 보다 깊은 시선을 던져보라. 이 현미경이 씨앗과 꽃봉오리와 꽃의 소리 없는 공장들을 열어 보이면 그 섬세하기 이를 데 없는 조직과 세포 안에서 우리는 무한히 반복되는 형태를, 섬세한 섬유질 안에서 자연의 설계의 영원한 불가변성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만약 우리가 이보다 더 깊이 투시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이처럼 동일한 형태의 세계가 다가와 우리는 마치 거울로 둘러싸인 요지경 속에 들어선 듯 그 무한성의 갈피를 잡지 못하리라. 이 작은 꽃송이 안에 이토록 무한한 세계가 담겨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창공을 보라. 거기에도 영원한 질서가 자리 잡고 있지 않은가. 위성은 유성의 주위를, 유성은 항성의 주위를, 항성은 또 다른 항성의 주위를 맴돈다. 한층 예리한 시선에는 저 아득한 성운까지도 아름다운 신세계로 열릴 것이다. 그리고 생각해보라. 저 장엄한 별들이 부침하며 이룩하는 역사를. 별들의 운행은 사계절을 낳고 물망초의 씨앗을 거듭거듭 싹트게 하며 세포가 열려 꽃잎이 돋아나게 하고 마침내 초원의 양탄자를 꽃으로 장식하게 하는 것이다. 푸른 꽃받침 속에서 요람을 타고 있는 딱정벌레를 보라. 그것들이 생명체로 깨어나며 현존을 누리고 생명의 호흡을 하는 것은 꽃의 조직이나 생명 없는 천체의 기구보다 더욱 경이로운 사실이다. 너 역시 이와 같은 영원한 총체 속에 속해 있음을 느껴보라. 그러면 너와 더불어 지구를 타고 돌아가며 너와 함께 살다가 시들어가는 저 무한한 피조물들로 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가장 하찮은 것에서 가장 위대한 것까지 지혜와 힘을 지니고 그 생성의 기적과 기적의 현존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이 총체란 결국 저 어느 한 존재의 작품이 아니겠느냐. 그 존재란 내 영혼이 무서워 뒷걸음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앞에서 너의 나약함과 무상함을 느끼고 꿇어 엎드리며 그의 사랑과 자비심을 느껴 다시금 그를 향해 네가 일어서는 그런 존재이다. 꽃의 세포나 별의 세계, 딱정벌레의 생성보다 더 무한하고 영원한 무엇이 내 안에 있음을 느낀다면 마치 그림자 같은 너의 내부에 영원한 분의 광채가 두루 비침을 인식한다면 너의 내면과 너의 발밑 그리고 머리 위에서 반영에 불과한 너를 존재로 만들며 너의 불안을 평안으로 너의 고독을 보편으로 화하게 하는 실제자의 편재를 느낀다면 그때에는 너는 알게 되리라. 창조주 아버지시여,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게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고 생의 어두운 밤 속에서 네가 부르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그때에는 내 마음속과 주변이 밝아지고 새벽의 어둠이 차가운 안개와 더불어 걷히며 새로운 따스함이 진동하는 자연 속을 관료할 것이다. 너는 다시는 놓지 않을 하나의 손길을 찾아낸 것이다. 그 손은 산이 흔들리고 달과 별이 사라져도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네가 어디에 있거나 너는 그분 곁에 있으며 그분 역시 내 곁에 계신다. 그분은 영원히 가까이 계시는 분, 꽃과 가시를 포함한 이 세계의 주인이시며 슬픔과 곤회를 뭉뚱그려 인간의 주인이시다. 신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내게 일어나지 않느니라. 이러한 상념에 매달리며 나는 계속 헤매었다. 순간순간 나의 마음은 밝게 개었다 어두워지곤 했다. 우리가 비록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안식과 평안을 찾았다 해도 이 성스러운 은둔의 생활에 고요히 머문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렇다. 우리는 안식과 평안을 발견한 뒤에도 곧잘 많은 부분을 다시 망각하며 안식과 평안으로 되돌아갈 길을 알지 못할 때가 자주 있는 법이다. 수주일이 흘렀다. 그녀로부터는 한 줄의 소식도 없었다. 어쩌면 그녀는 이미 영원한 안식을 찾아갔는지도 모른다. 이것은 내 입가에 뱅뱅 돌며 아무리 떨치려 해도 다시 돌아오는 또 다른 노래였다.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의사의 말로는 그녀는 심장병을 앓고 있으며 자기도 매일 아침 그녀에게 갈 때마다 이미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다는 각오를 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그녀와 작별 인사도 못하고 그녀를 사랑한다는 말을 끝내 하지 못하고 만약 그녀가 세상을 떠나버린다면 그런 나를 스스로 용납할 수 있을까? 그녀를 뒤쫓아가 저승에서라도 그녀를 다시 만나 그녀도 나를 사랑하고 있으며 나를 용서한다는 말을 듣지 않고 배견할 수 있을까? 아, 인간은 왜 이다지도 삶을 유희하는 것일까? 매일매일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으며 잃어버린 시간은 곧 영혼의 상실임을 생각하지 않고 왜 이렇듯 자신이 행할 수 있는 최선의 것과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움을 하루하루 미룬단 말인가. 그러자 내가 마지막 만났을 때 의사가 하던 말이 생생하게 떠올랐고 나의 돌연한 여행의 결심은 단지 의사에게
내가 강하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것이었음을, 머물러서 그에게 나의 나약함을 고백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임을 깨달았다. 이제 분명해졌다. 내게 주어진 의무는 지체 없이 그녀에게 되돌아가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돌아갈 작정을 하자마자 문득 가능한 한 빨리 마리아를 시골로 가게 해야겠다던 의사의 말이 생각났다. 그녀 자신도 여름이면 대개 자신의 성에서 지낸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어쩌면 그녀는 그 성에, 여기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을 승산이 컸다. 하루길이면 그녀에게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자 나는 즉각 행동에 옮겼다. 동이 트자 출발했고 저녁 때는 그녀의 성문 앞에 닿았다. 고요하고 밝은 저녁이었다. 산봉우리들이 저녁 노을을 받아 황금빛으로 반짝이고 산 중턱은 보랏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계곡으로부터 회색 안개가 올라와 높은 지대로 떠오르면서 갑자기 환해지더니 구름 바다처럼 하늘로 물결쳐 올라갔다. 그리고 이 모든 다채로운 색조가 살랑이는 어두운 호면에 비추이고 있었고, 호면으로는 산줄기들이 오르락 내리락 출렁이듯 솟아있어 현실 세계와 호면의 투영을 구별해주는 윤곽은 다만 나무 꼭대기와 교회의 뾰족탑, 집집마다 솟아오르는 연기들 뿐이었다. 그러나 나의 시선은 오로지 한 지점에 향해 있었다. 내 예감이 거기 가면 마리아를 만날 수 있으리라고 말해준 옛 성체였다. 하지만 불이 켜진 창문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고 저녁에 정적을 깨는 발소리 하나 들려오지 않았다. 내 예감이 틀린 것일까? 나는 천천히 첫 번째 성문을 통과하여 계단을 올라 성의 앞마당에 들어섰다. 거기엔 보초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나는 그 보초한테 달려가 성에 누가 와 있느냐고 물었다. 후작 따님과 그 시종들입니다. 라는 짧은 대답이었다. 그 순간 나는 벌써 현관 앞에 서서 초인종을 잡아당기고 있었다. 그제야 비로소 정신이 들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벌이고 있담? 여기엔 나를 아는 이가 아무도 없고 내가 누구라고 말할 수도 없지 않은가. 게다가 몇 주일 동안 산속을 헤매고 난 터라 꼭 거지 행색이었다. 뭐라고 말을 해야 하지? 누구를 찾아야 하지? 그러나 그런 생각을 미처 털 틈도 없이 문이 열리고 정식으로 제복을 입은 문지기가 나와 의아스러운 시선을 보냈다. 나는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고 시중을 들리라고 여겨지는 그 영국 부인이 성에 와 있느냐고 물었다. 문지기가 그렇다고 말하자 나는 종이와 펜을 달라고 부탁해서 후작 따님께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여 내가 왔노라는 전가를 썼다. 문지기는 하인을 불러 편지를 갖고 올라가게 했다. 그가 긴 복도를 뚜벅뚜벅 걷는 소리가 들렸다. 그렇게 기다리는 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내 처지가 참을 수 없이 느껴졌다. 반 시간이 흘렀다. 그러자 한 하인이 와서 나를 이끌고 수많은 방들을 지나 한 방문을 열었다. 저녁의 어스름한 빛 속에 하얀 자태가 보였다. 그리고 그녀의 머리 위로 난 높은 창문으로는 호수와 노을진 산들이 보였다.
참 기이한 만남이지요. 라고 그녀의 맑은 목소리가 내게 울려왔다. 그 한마디 한마디는 무더운 여름 땡볕 위에 시원한 빗방울 같았다. 기이한 만남이 있는가 하면 기이한 상실도 있지요. 라고 나는 말하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렇게 우리는 다시 만나 함께 있음이 온몸으로 느껴져 왔다. 그렇지만 서로를 상실하는 것은 인간 자신의 탓이랍니다. 라고 그녀가 말을 이었다. 여전히 멜로디처럼 말을 반주하는 듯한 그녀의 목소리는 부지 중에 한결 부드러운 어조로 바뀌었다. 그래요, 그건 그렇습니다. 먼저 몸이 어떤지를 얘기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앉아 얘기를 나누어도 괜찮은 건가요? 하고 나는 물었다. 사랑하는 친구여. 하고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도 아다시피 나는 늘 아프답니다. 내가 좀 기분이 났다고 말하는 것은 단지 저 의사 선생님을 위해서예요. 사실 그분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오로지 자신과 자신의 의술 때문이라고 확신하고 계시거든요. 이번에 저 수도에 있는 성을 떠나기 전에 나는 그분을 정말 깜짝 놀라게 해드렸어요. 어느 날 저녁인가 내 심장의 고동이 멎어버렸거든요. 이제 다시는 심장이 회생하지 못할 거라고 여길 만큼 나 자신도 무척 겁이 났었어요. 어쨌든 이건 지나간 얘기죠. 뭐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어요. 다만 한 가지 내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나는 항상 언제이고 평화로이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었죠. 그런데 지금은 나의 병고가 이승과의 하직마저 아주 힘들게 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녀는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말을 이었다. 그런데 당신은 어디에 가셨었지요? 얘기 좀 해주세요. 어째서 그렇게 소식을 끊으셨나요? 그 늙은 의사 선생님은 당신의 갑작스런 여행에 대해 이런저런 이유를 늘어놓으셨어요. 그래서 나는 결국 그분에게 당신 말을 못 믿겠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가장 믿을 수 없는 이유를 털어놓으시지 않겠어요? 무슨 이유였는지 맞춰보세요. 그 이유는 믿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요. 나는 그녀가 그 말을 입 밖에 내지 않게 하려고 얼른 말을 가로챘다. 그렇지만 그 이유는 진실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 지나간 얘기입니다. 이제 와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어째서 그것이 지나간 얘기인가요? 그 의사 선생님이 당신의 돌연한 여행의 궁극적 이유를 말해줬을 때 나는 그분더러 당신들 둘 다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나는 병들고 외로운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지상에서의 나의 삶이란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에 불과해요. 그런 내게 만약 하늘이 나를 이해하는 아니면 그 의사 선생님 말대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몇 명 보내셨다면 왜 굳이 그 관계가 나와 그들의 평화를 깨뜨려야 하는 걸까요? 의사 선생님이 그 같은 고백을 털어놓았을 때 마침 내가 좋아하는 늙은 시인 워즈워스를 읽고 있던 참이었지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우리는 너무나 많은 생각을 품고 있으면서 표현할 말을
조금밖에 갖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에도 수많은 생각을 담아내지 않을 수 없지요. 혹시 우리를 모르는 사람이 그 젊은 우리의 친구가 바로 나를 사랑한다는, 아니면 내가 그를 사랑한다는 소리를 듣는다고 쳐보세요. 그 사람들은 얼른 로미오가 줄리엣을, 또 줄리엣이 로미오를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랑을 연상할 거예요. 그렇다면 선생님이 저보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신 말씀은 지당한 얘기가 되겠지요. 그렇지만 선생님도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도 선생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아요? 벌써 오래전부터 저는 선생님을 사랑하면서도 아마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털어놓은 적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절망하거나 불행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요, 선생님. 좀 더 얘기를 해야겠어요. 선생님께서는 저에게서 불행한 사랑을 느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젊은 친구를 질투하고 계신 거랍니다. 선생님께서는 나의 상태가 아주 좋은 것을 알면서도 매일 아침 어김없이 오셔서 어떠냐고 묻곤 하시지요. 선생님 집 정원에 가장 예쁜 꽃도 가져오시고요. 내 사진도 달라고 하셨지요. 그리고 어쩌면 이 말은 안 하는 게 옳을는지 모르지만 지난번 일요일에는 내 방에 들어오셔서 내가 잠든 줄로 생각하셨었죠. 나는 정말 잠들었었어요. 최소한 꼼짝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보았어요. 선생님께서 내 침대 곁에 앉아 꼼짝도 않고 나를 응시하셨던걸요. 그때 나는 선생님의 그 눈빛을 내 얼굴에 다 어른거리는 햇빛처럼 느꼈었죠. 그런데 급기야 선생님의 눈빛이 흐려졌어요. 그리고 나는 그 눈에서 눈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지요. 선생님은 두 손에 얼굴을 묻고 큰 소리로 흐느끼며 마리아, 마리아 하고 부르셨어요. 아, 선생님, 우리의 그 젊은 친구는 내게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선생님은 그를 멀리 보내셨다는 말이에요. 나의 말버릇이 늘 그렇듯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나는 이 말이 의사 선생님의 마음을 몹시 상하게 했음을 깨달았어요. 그분은 입을 꽉 다물고 어린애처럼 부끄러워하셨어요. 그때 나는 마침 읽고 있던 워즈워스의 시집을 집어들고 말했지요. 여기 내가 사랑하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노인이 또 한 분 있답니다. 이분은 나를 이해하고 나는 그분을 이해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껏 만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영 못 만날 거예요. 세상 일이 흔히 그러니까요. 이분의 시 한 편을 읽어드리고 싶어요. 이걸 들으시면 선생님도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사랑이란 사랑하는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의 머리에 씌워주는 소리 없는 축복의 관이라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그는 축복에 찬 우수를 안고 자신의 길을 떠나가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그분에게 워즈워스의 산지의 소녀를 읽어드렸어요. 자, 저 램프를 좀 가까이 당겨놓고 당신이 이 시를 다시 한번 들려주세요. 이 시를 들을 때마다 생기를 찾게 되거든요. 이 시에는
눈 덮인 산의 순결한 가슴을 향해 사랑과 축복의 팔을 벌리는 저 고요하고 무한한 저녁 노을 같은 정신이 깃들여 있답니다. 그녀의 말이 조용히 느릿느릿 내 영혼 속으로 울려오는 사이에 나의 가슴도 마침내 평온과 질서를 되찾았다. 폭풍은 지나갔다. 그리고 그녀의 모습이 은빛 달처럼 잔잔하게 물결치는 나의 사랑의 파도 위로 둥실 떴다. 나의 사랑. 하지만 사랑이란 만인의 심장을 타고 흐르는 대양이 아닌가. 그래서 누구든 저마다 그것을 자신의 사랑이라고 부르지만 실은 온 인류에게 생명을 주는 맥박인 것이다. 저 바깥으로는 점점 정적과 어둠이 깃드는 대자연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나는 그 대자연과 함께 묵묵히 침묵을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가 책을 주는 바람에 시를 읽어내려갔다. 산지의 소녀. 사랑스런 산속의 소녀야. 지상에서의 내 혼수는 본물처럼 터지는 내 아름다움이로구나. 일곱을 갑절한 세월은 그것이 베풀 수 있는 최대의 풍요를 네 머리 위에 씌웠구나. 여기 회색 바위들, 저기 쾌적한 잔디, 베일을 막 반쯤 벗은 저 나무들, 잔잔한 호숫가에서 혼잣말을 되내며 쏟아지는 폭포수, 이 자그마한 계곡, 내 보금자리를 감싸주는 저 고요한 산길. 실로 너희들은 아름다운 꿈이 어울려 엮어낸 듯 싶구나. 새 속의 번뇌가 잠들 때면 은신처에서 살그머니 얼굴을 내미는 형상들이여. 그러나 오 아름다운 소녀야. 그 흔한 햇빛을 받으면서 이렇듯 성스럽게 빛나는 너. 비록 환영에 지나지 않을지라도 내 너를 축복해 주마. 인간의 깊은 가슴으로 축복해 주마. 마지막 날까지 신이 너를 보호해 주기를. 내 너를 모르고 너의 이웃도 너를 모른다만 내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인다. 내 멀리 떠날 때 뜨거운 마음으로 너를 위해 기도를 하리라. 이토록 지수남 속에서 성숙하며 인정과 친근미를 주는 표정, 얼굴을 일찍이 내 어디서 만났으랴. 무심히 뿌려진 씨앗처럼 세상과 동떨어진 이곳에 뿌려진 너. 그런 내게 짐짓 새침 부리고 당황해하는 표정이며 처녀 같은 수줍음이 무슨 필요가 있으랴. 내 이마에는 산사람의 자유로움이 투명하게 쓰여져 있다. 즐거움이 한박 담긴 얼굴, 인간의 온정에서 우러나는 포근한 미소, 당연한 어울림이 있는 그대로 너의 몸가짐을 지배하는구나. 내겐 아무 거침이 없다. 다만 내 안에서 분수처럼 격렬하게 솟구치는 상념들을 내 빈약한 어휘들이 잡지를 못할 뿐. 훌륭히 견디어온 멍에 내 태도에 우아함과 생기를 주는 투쟁. 태풍을 사양하는 새들을 볼 때면 나는 감동을 떨칠 수 없었지. 그렇게 맞바람을 치며 오르는 거다. 이토록 아름다운 너를 위해 어떤 손이 꽃다발을 엮기를 마다할까. 오, 이 얼마나 가히 없는 기쁨이냐.
이곳 히스관목 무성한 골짜기에서 너와 함께 지낸다는 것은 내 소박한 생활을 조차 살며 입으며 나는 양치기, 너는 양치는 소녀. 그러나 이 엄숙한 현실보다 더한 한 가지 소망을 너를 위해 이루고 싶다. 너는 내겐 거친 바다의 한 줄기 파도. 할 수만 있다면 내게 원하는 게 있다. 하기야 그건 평범한 이웃의 청에 지나지 않는 것. 내 목소리를 듣고 너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너의 오빠라도 좋고 너의 아버지라도 좋다. 아니, 너를 위해 세상의 무엇이라도 되고 싶다. 이제 나는 신에게 감사한다. 이 외딴 곳으로 나를 안내해 준 그 은총을. 나는 큰 기쁨을 맛보았고 이제 이곳에서 풍요한 보상을 안고 떠난다. 이런 곳에서라면 우리는 기억을 존중할 줄 알게 된다. 기억이 눈을 갖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그럴진데 왜 내가 떠나기를 꺼려하는가? 나는 이곳이 그녀를 위해 마련된 장소임을 느낀다. 생이 지속되는 한 이 장소는 지난날과 똑같이 새로운 기쁨을 주리라는 것을. 아름다운 산속의 소녀야. 하여 나는 기꺼이 흐뭇한 마음으로 너를 떠나련다. 내 백발에 이르도록 지금 내 눈앞의 전경을 똑같이 아름답게 볼 수 있음을 알고 있기에 저 호수와 계곡과 폭포, 작은 오두막,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정신인 내 모습까지. 나는 읽기를 끝마쳤다. 그 시는 마치 바로 얼마 전까지도 내가 커다란 나뭇잎잔에서 방울방울 떨어지는 것을 받아 마셨던 시원한 샘물처럼 느껴졌다. 그때 그녀의 부드러운 음성이 꿈을 꾸는 듯한 기도에서 우리를 깨워주는 오르간의 첫음처럼 울려왔다. 바로 이 시에 그려진 것처럼 당신이 나를 사랑했으면 싶어요. 저 의사 선생님도요.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세상은, 물론 나는 세상을 잘 모릅니다만 이런 사랑과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도 있었을 이 땅을 인간들이 슬픈 현존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달랐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호메로스가 나우시카 같은 사랑스럽고 건강하며 섬세한 여인을 만들어낼 수 있었겠어요. 나우시카는 첫눈에 오디세우스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당장에 말하지요. 저런 분이 내 남편이 되어 여기 머물려고 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그런데도 오디세우스랑 당장 거리에 나타나기를 부끄러워하면서 당신처럼 늠름하고 훌륭한 이방 사람을 집으로 데려가면 사람들이 남편을 데려왔다고 할 것이라고 그에게 대놓고 털어놓아요. 이 모든 행동이 얼마나 아름답고 자연스러운가요? 그렇지만 오디세우스가 처자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을 때 나우시카는 아무 불평도 내색하지 않고 스스로 그의 눈앞에서 숨어버리지요. 아마도 그 여자는 그 늠름하고 훌륭한 이방인의 모습을 소리 없는 기쁨으로 찬탄하며 오래오래 가슴에 새기고 있었을 겁니다. 그걸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네 시인들은 왜 이런 사랑을 모를까요? 이처럼 환희에 찬 고백과 조용한 이별을. 오늘날의 시인이라면 나우시카를 여자 베르테르로 만들어버렸겠지요. 그럴 것이 우리에겐 사랑이 결혼이라는 희극이나 비극의 전주곡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그럼 다른 유의 사랑은 진정 없는 걸까요? 이 같은 순수한 행복의 샘은 아주 말라버린 걸까요? 사람들은 오로지 취하게만 하는 묘약만 알 뿐 생기를 주는 사랑의 샘물을 모르는 걸까요? 이 말을 듣자 내게는 그 영국 시인의 다음과 같은 탄식이 떠올랐다. 만약 이 믿음이 하늘로부터 온 것일진데, 만약 그것이 자연의 거룩한 계획일진데, 인간이 인간으로 무엇을 만들든 탄식할 아무 이유가 없으리. 참으로 시인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라고 그녀가 말했다. 시인의 언어는 수천의 영혼 안에서 침묵하고 있는 저 가장 깊은 곳의 감정을 현존으로 불러내어 옵니다. 그들의 노래가 가장 감미로운 비밀의 고백이 된 예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시인의 심장은 가난한 자의 가슴에서도 부자의 가슴에서도 고동칩니다. 행복한 이들은 시인과 더불어 노래하고 슬픈 이들은 시인과 더불어 눈물을 짓지요. 그렇지만 워즈워스처럼 완전히 나의 것으로 느껴지는 시인은 내겐 없어요. 하긴 그를 좋아하지 않는 나의 친구들도 많아요. 그들은 워즈워스가 시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정말 워즈워스는 전통적인 시인의 상투어며 과장법, 이른바 시적 감흥이라고 하는 일체의 것을 피합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런 요소가 내가 이 시인을 좋아하는 점이에요. 그는 진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진실이라는 이 한마디에 무엇이든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는 우리로 하여금 초원에 핀 들국화처럼 우리의 발밑에 놓인 아름다움에 눈을 뜨게 한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부르지요. 누구도 놀라게 하거나 현혹시키려 하지 않아요. 찬탄을 받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다만 우리의 손이 탐하여 움켜쥐거나 꺾어갔지 않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려 합니다. 풀줄기 위에 맺힌 이슬방울이 황금 속에 박힌 진주보다 더 아름답지 않은가요? 어디선지 모르게 우리를 향해 졸졸 흘러오는 살아있는 샘물이 베르사유 궁전의 인공 분수보다 더 경이롭지 않은가요? 이 시인의 산속의 소녀가 괴테의 헬레나나 바이런의 하이디보다 더 사랑스럽고 참된 아름다움의 구현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의 친근감 가는 언어와 순수한 생각들. 일찍이 우리나라에 이 같은 시인이 없었다는 게 얼마나 애석한 일인지요. 실러가 만약 고대 그리스인들이나 로마인들에게 기대지 않고 자기 자신을 더 신뢰했다면 우리의 워즈워스가 되었을는지 모르지요. 만약 류케르트가 초라한 조국을 등지고 동방의 장미꽃에서 고향과 위안을 구하지 않았다면 아마 워즈워스의 가장 가까운 시인이 되겠지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되는 용기를 지닌 시인은 실로 드물답니다. 워즈워스는 그런 용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의 경우 우리가 즐겨 귀 기울이는 것은
그들의 위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처럼 자기네의 사상을 길러 무한으로 통하는 새로운 전망이 열릴 투명한 순간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과정이랍니다. 마찬가지로 워즈워스의 시는 누구나가 말할 수 있는 얘기만 담고 있지만 바로 그래서 나는 그를 좋아합니다. 위대한 시인은 결코 평정을 잃지 않는 법이죠. 호메로스를 읽어보면 단 한 줄의 아름다움도 담지 않은 식구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단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가 하면 핀다르 같은 시인은 모두의 찬사를 받지만 그의 열광적인 도추경이 오히려 나를 절망으로 몰아넣어요. 한여름만이라도 이 시에 그려진 호숫가에서 지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워즈워스와 더불어 그가 읊은 모든 장소를 찾아보고 그가 시에 담아 도끼날을 면케한 모든 나무들에게 인사를 할 수 있다면 한 번이라도 그가 서술했던 아마 그림으로라면 터너밖에 표현하지 못했을 아득한 일모를 같이 바라볼 수 있다면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그녀의 어조는 실로 독특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처럼 말꼬리가 내려가지 않고 반대로 올라가서 마치 7도 화음의 의문문으로 맺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항상 사람들에게 올려서 말을 했지 내려서 말하는 법이 없었다. 그 가락은 마치 어린애가 아빠 그렇지 않아요? 라고 할 때와 같이 들렸다. 이런 그녀의 어조에는 간청하는 듯한 무엇이 서려 있어서 상대방으로서는 뭐라고 반대의 말을 하기가 퍽 어려웠다. 워즈워스는 나도 좋아하는 시인입니다. 라고 나는 입을 떼었다. 인간으로서의 그를 더 좋아하지요. 힘들이지 않고 오른 작은 언덕이 천신만고로 몽블랑을 올랐을 때보다 더 아름답고 풍요하며 생생한 전망을 보여줄 때가 있다고들 말합니다. 워즈워스의 시는 내게는 바로 이런 경우랍니다. 처음엔 이 시인이 너무 진부해 보였지요. 그래서 곧잘 그의 시를 읽다 도중에 그만두곤 했고 어떤 연유로 이렇다 하는 오늘의 영국 지성들이 그를 그렇게 격찬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긴 해도 어느 나라 언어를 쓰는 시인이든 자기의 국민이나 그의 민족의 정신적 귀족층에게 인정받는 시인이라면 우리도 감상할 수는 있으리라는 확신은 가졌지요. 찬탄이란 우리가 배워야 할 기술입니다. 많은 독일인들은 라신이 우리 마음에 안 든다고 말합니다. 또 영국인들은 괴테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며 프랑스인들은 셰익스피어가 농사꾼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들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것은 어린애가 자기는 베토벤의 교향곡보다 왈츠곡이 더 좋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찬탄의 기술이란 각기 민족이 자기 나라의 위대한 인물들에게서 찬탄하는 대상적 요소를 찾아내어 이해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무릇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페르시아인들도 그들의 하피스를 착각하고 있지 않으며 인도인들 역시 그들의 칼리다사에 대해 틀린 기대를 품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발견하고 인정하게 될 겁니다. 위대한 인물이란 단숨에 이해되는 존재가 아니지요. 거기엔 정력과 용기와 끈기가 요구됩니다. 첫눈에 마음에 든 것이 오래 우리를 사로잡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은 참 기이하지요. 그렇기는 해도 하고 그녀가 끼어들었다. 페르시아인이든 인도인이든 기독교인이든 이교도이든
또는 로마인이든 게르만인이든 간에 지상의 모든 위대한 시인, 참된 예술가, 영웅들한테는 공통된 점이 있답니다. 그것을 뭐라고 이름 붙여야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것은 그들의 내면에 감추어진 무한한 것, 영원을 투시하는 눈, 하찮은 것과 무상한 것을 신화시키는 그런 것일 거예요. 위대한 이교도 시인인 괴테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감미로운 평화를 알고 있거든요. 산봉우리마다 깃든 고요, 미풍 한 점 없는 나뭇가지들, 숲속 새들도 노래를 그쳤다. 기다리라. 그대 또한 곧 쉬게 되리라. 이렇게 그가 노래할 때 높다란 전나무 위로 광대무변한 세계가, 지상이 줄 수 없는 안식이 펼쳐지는 것 같지 않아요? 워즈워스의 경우에는 이 같은 배경이 늘 자리 잡고 있지요. 비웃는 이들이야 뭐라 하든 간에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인간의 마음을 끌고 감동시키는 초지상적인 무엇입니다. 미켈란젤로 이상으로 지상의 그 아름다움을 잘 이해했던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겐 지상의 아름다움이 곧 초지상적인 아름다움의 반영이었기 때문이랍니다. 그 사람의 소네트를 당신도 알지요? 소네트. 아름다움이 나를 몰아 하늘을 향하게 한다. 세상에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아름다움 말고 무엇이 있으리. 그러면 나는 현존의 몸으로 영들의 전당으로 들어선다. 죽어야만 하는 인간에게 이 얼마나 드문 축복이랴. 작품 안에는 이렇듯 창조주가 자리하고 있어. 나는 작품의 영감을 받아 창조주를 향한 순례의 길을 떠난다. 아름다움에 취한 내 마음을 움직이는 그 숱한 생각들을 형태로 만들기 위하여. 이렇듯 나는 알고 있다. 내 저 아름다운 눈에서 시선을 떼지 못함은 신의 낙원으로 가는 길을 비추는 광채가 그 눈에 깃들여 있기 때문임을. 그 눈의 광채를 받아 나의 가슴이 타오르면 내 고귀한 불꽃 속에는 하늘을 다스리는 온화한 기쁨이 찬연히 반영된다. 그녀는 기진맥진하여 입을 다물었다. 이 침묵을 어찌 깰 수 있으랴. 서로의 생각들을 허심탄회하게 주고받은 후 흐뭇한 느낌으로 입을 다문 상태를 우리는 천사가 하늘을 날고 있다고 표현한다. 과연 나는 평화와 사랑의 천사가 살그머니 날갯짓하는 소리를 머리 위에서 들은 것 같았다. 또 내 시선이 그녀에게 머무는 동안 그녀의 사랑스런 자태도 여름밤의 어스름빛 속에서 성스럽게 변형되는 느낌이 들었다. 다만 내 손에 잡혀있는 그녀의 손만이 현실감을 주었다. 그때 그녀의 얼굴 위로 한 줄기 환한 빛이 비쳤다. 그녀도 빛을 느낀 듯 눈을 반짝 뜨더니 의아하다는 듯
나를 보았다. 반쯤 감긴 속눈썹이 베일처럼 덮고 있는 그녀의 신비스런 안광이 번개처럼 번쩍했다.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마침 만월이 두 언덕 사이로 성체를 마주보며 찬연히 떠올라 호수와 온 마을을 다정한 미소로 비추고 있었다. 그토록 아름다운 자연, 그토록 아름다운 그녀의 얼굴을 나는 일찍이 본 적이 없었다. 이토록 복된 평안이 내 마음에 흐른 적이 없었다. 마리아 하고 나는 입을 떼었다. 이처럼 내 마음이 깨끗해진 순간에 있는 그대로 내 온 마음의 사랑을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초지상적인 것을 이처럼 가까이 절감하고 있는 지금, 우리를 다시는 갈라놓지 않도록 영혼의 약속을 맺읍시다. 사랑이 어떤 것이든 간에 마리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느끼고 있습니다. 마리아, 당신은 나의 것이라는 것을. 왜냐하면 나는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는 그녀의 눈을 쳐다볼 엄두를 못 냈다. 다만 내 입술이 그녀의 손에 살그머니 키스를 했다. 그러자 그녀는 처음에는 머뭇머뭇하더니 급기야 단호히 손을 뺐다. 눈을 들어보니 그녀의 얼굴에 고통스러운 표정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마침내 깊은 한숨을 토해내며 몸을 일으키고는 입을 열었다. 오늘은 이만 됐어요. 당신은 내 마음을 괴롭히셨어요. 그렇지만 그건 내 탓이지요. 창문을 닫아주세요. 낯선 손이 건드린 것처럼 소름이 끼치는군요. 내 곁에 있어주세요. 아니, 가셔야 해요. 안녕히 가세요. 편히 주무세요. 하느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도드리세요. 우리 또 만나요. 네? 내일 저녁에. 기다릴게요. 아, 천국과 같은 평화는 돌연 어디로 갔는가. 나는 그녀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았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얼른 떠나는 길뿐이었다. 영국 부인이 불려왔고 그리고 나는 어두운 마을길을 홀로 걸었다. 그리고도 한동안 호숫가를 서성거리며 조금 아까까지도 그녀와 같이 있던 불 켜진 창을 바라보았다. 마침내 창문의 마지막 불빛도 꺼졌다. 달은 점점 높이 솟아오르고 그 선경 같은 조명을 받아 모든 첨탑과 지붕 및 방의 창, 낡은 성벽의 장식들이 선명히 떠올랐다. 바로 그곳 밤의 정적 속에 나는 홀로 서 있었다. 머릿속의 뇌수가 기능을 잃은 것 같았다. 아무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고 다만 이 세상에는 나 혼자라는 것, 나를 상대해 줄 아무도 없다는 것만 느끼고 있었다. 지구는 무슨 관처럼 보였고 검은 하늘은 관을 덮는 보자기 같았다. 나 자신 살아있는지 죽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문득 별을 보았다. 별들은 반짝거리는 눈을 뜨고 차분히 자기 궤도를 가고 있었다. 그러자 그 별들은 오직 인간을 비추고 위로해 주려고 존재하는 듯 여겨졌다. 이어서 예기치 않게 어두운 하늘에 뜬 2개의 별을 생각했다. 그러자 감사의 기도가 내 마음에서 새어나왔다. 나의 천사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기도였다.